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불평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주보에 21장 10절부터 35절까지 구약 성경 23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명이 막 나오면 굉장히 따분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지 않으면 더 따분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경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잘 보이십니까? 대충 색깔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성경의 지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 이스라엘에서 보통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에돔 왕의 대로가 여기 있는데 이 대로로 가지 못해서 둘러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 내려왔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 경계를 타고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세렛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세렛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에돔을 피해서 이리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국경이 있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두었는데요. 요 밑에가 에돔이고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에서 올라가면 아모리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에서 더 올라가면 이것도 아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바산 왕 옥, 여기 영어로 옥이라고 되어 있죠. 옥의 땅 아모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리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리 둘러서 이리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로들을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이 경로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곳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도 사해 남쪽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해 남쪽에 있는 세렛 골짜기인데 실제로는 강입니다. 57km 정도로 쭉 이어서 내려오는 강줄기를 타고 국경을 타고 지나간 것이죠. 국경을 타고 중간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모압을 향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사진을 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그거?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세렛 강이고요. 요 위에가 아르논입니다. 그러면 이 강을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다시 왕의 대로를 타고 이 위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르논 협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모압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압은 별 무리 없이 통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얻은 승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아마 고대 노래 모음집이라고 보입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에 닿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르 고울이라는 곳도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있는 도시로서 실제로 모압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성읍을 관통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에는 어쨌든 모압과 전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모압의 수도가요 이스라엘 왕국일 때 길하레셋입니다. 아마 성경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케락이라고 불리는 요르단의 도시입니다. 아르논에서는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곳을 지나왔습니다. 16절 보시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성경에 부엘이라고 나오면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 뭐 이런 것도 부엘 그러면 우물입니다. 베델 그러면 집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듯이 부엘 이것도 우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리 개역 한글판이 굉장히 딱딱하게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게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물물아 너는 뛰어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기에 화답하여 노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가뜩이나 딱딱한 성경을 더 딱딱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기록자는 부엘이라는 곳에서의 사건을 노래로 표현을 하면서 우물물이 높이 솟아나는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찬양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닫히게 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했던 것을 연상시키도록 그렇게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은 군대의 지휘관이고요. 백성의 귀인이라는 말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귀인이라는 표현이 어원이 자원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이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붙여준 단어의 어원이 자원하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 일을 맡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동체의 지도자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 일도 하면 할수록 교회 사역의 중심권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중직자가 될수록, 이번 주에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중직자가 될수록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 무게감이 늘어나면 권력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권위도 같이 커지죠. 그러면 그 무게를 벗어 던지기가 더 쉬워지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교회는 무게가 늘어날수록 권력이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중직자가 고스란히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와 지팡이는 사실상의 지휘봉 같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는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명들은 지금부터 3,400년 전, 3,400년 전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알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 것이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9절,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로가 여리고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그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리고가 어디냐 하면요,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겨야 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모리와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아르논 강에서 이 아로에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에돔 왕한테 했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고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도 에돔 왕처럼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에돔 왕과 똑같이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에돔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지요. 근데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에돔과의 전투는 피하고 우회로를 택했는데 아모리와의 전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첫째는 에돔보다는 아모리가 좀 만만한 상대였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국경 지도에서 아모리는 사실상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태였고 에돔에 비해서 조금 약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거 따질 형편은 아니죠. 정식 군대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이스라엘이 싸우기에 만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퇴로가 없습니다. 좀 전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서 지면 왔던 길 되돌아가거나 에돔으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전쟁을 불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딱 보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돔하고 붙었으면 어땠을까? 당연히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과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스란히 백기 들고 물러나서 우회로를 택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기고 나니까 에돔과 싸웠으면 이스라엘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에돔과 싸웠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싸우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에돔과의 맞닥뜨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거 없지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왕의 대로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모리와의 전투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에돔과 맞닥뜨린 상황, 아모리와 맞닥뜨린 상황의 차이는 시도해 보았는가, 시도하지 않았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도했기 때문에 결과를 알았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원해서 경로를 정해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나안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셨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두려워서 못 가고 있는 상태일 뿐이죠. 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돔 왕의 대로 앞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한테 또 한번 잘못 보여가지고 꾸지람 듣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무리바에서 사건도 있고 이랬으니까 뭐 몇 번 사람이 이렇게 꾸지람 듣고 질책당하고 이러면 아무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숨을 건 여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에돔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여정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여정 속에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보장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왕의 대로다 에돔 왕에게 해서 거절당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뭔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혼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시도해 보지도 않고
우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지 않습니까? 시도하였는가? 시도하지 않았는가? 시도하지 않은 자는 이 일의 성패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시도한 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의 대로에서 둘러가면서 그 결과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여기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정이라면 그 여정을 통하여 신앙의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짓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 27절에 시인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번째 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요거 말고 다음 지도. 아닙니다. 한글로 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지도를 보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기 에돔입니다. 에돔을 지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렛 골짜기 이에아바림에서 여기는 마따냐라고 추정되지만 실제 경로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아르논 강 북경에서 이제 얻은 성들이 디본입니다. 모압 땅은 여기에 이렇게가 모압입니다. 여기까지 세렛에서 아르논까지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암몬은 이쪽에 있는데 암몬은 경계가 견고해서 가지를 못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시인의 노래에는 이쪽 지역의 지명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곳은 옥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바산 왕 옥의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32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이 다스리는 아모리 땅, 바산 왕 옥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여기에서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이라는 것은 바산 왕 옥을 말합니다. 아직 그곳에 가지도 않았지요.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꼭 사용하십니다. 넘겼다. 시작 안 했는데 끝났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직 이르지 않은 사실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확정된 사실, 과거와 다름없는 사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땅에 들어갔을 때 보면 아무리 그래도 저 땅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했다 이런다고 한 번에 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들이 전부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 성읍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깨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써져 있어도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한 번의 전투만으로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고요. 이 과정들을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경험치가 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느껴가게 되는 거죠. 시도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둘러가고 또 둘러가고 어쩌면 지난 38년간 뺑뺑이를 돌았던 것을 다시 반복하며 영원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전쟁을 치르고 나고 한 번 승리를 맛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밟아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헤스본이 아모리의 주도시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또 그렇게 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혼자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던 아모리와의 전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로를 따라 여기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도 함께 그곳에 있고 우리가 물러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시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그 다음 영지를 정복하고 그 다음 영지를 정복하면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성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갖추고 그렇게 있는 반면에 자기들 성 밖에서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군사적인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이 밑에 와가지고 진을 딱 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습죠. 그러나 이 우스워 보이던 기술력도 낮고 수준도 낮아 보이는 이 민족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 회파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뛰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곳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대로 앞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 그렇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임하고 있는 전투는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전쟁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전투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전투는 아닙니다. 세상의 전투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 승리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위한 여정 속에 내가 있는가? 그 여정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은 내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시도하며 경험을 점점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점점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한 복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늘 서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쟁과 갈등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적 전쟁에 집중하며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둘러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두르다 보면 물러날 곳도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렵고 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과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험들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둘러가고 많이 두려워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영적 전쟁과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믿는 자답게 영적 전쟁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투에 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며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더욱 쌓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히 붙드는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는 거제 하청교회 시모하시는 홍명택 목사님이십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례회 이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랜만에 성도들과 함께 만남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영시 은퇴 목사 장로 예배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지영 권사님 아들 창완군의 혼인 예식이 2월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부산 DL 웨딩홀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아침 9시에 명정 주민센터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착오 없이 버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